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오늘 본문 강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나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담당했던 모세도 지나치셨습니다. 굳세고 겸손한 목자요, 전쟁에 능한 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생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가장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들을 지도했던 인물이고 하나님의 충성된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다니엘도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아, 사무엘, 솔로몬, 이사야 등등 세계사의 뛰어난 인물들을 모두 지나치셨습니다. 대신 과감하게 예수님 당대의 한 인물을 지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성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커져야 되겠고 나는 작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며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해 줬으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달게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예수님도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아주 유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외치는 메시지도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똑같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처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며 유사한 사역을 하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누가 더 말씀이 좋다든지 누가 더 신령하다든지 하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예수님 쪽으로 더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야단났습니다. 선생님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저 예수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기 질투에는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 있을 때에는 시기나 질투가 생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해서 같은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라이벌 의식이 싹트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1998년에 영국의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 폴리티컬 사이언스라는 학교에 있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우스퍼 박사가 유엔에 의뢰해서 54개국을 상대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순위를 행복도를 발표했는데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그 국민들이 나는 제일 행복하다. 그 나라는 놀랍게도 방글라데시였습니다. 2위는 아제르바이잔, 3위는 나이지리아, 4위는 필리핀, 5위는 인도 등등 대부분 못 사는 나라들이 탑이었습니다. 한국은 23위였고 제일 잘 사는 미국은 54개국 가운데 46위였습니다. 일본은 44위였습니다.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은 행복을 느끼고 오히려 경제 강국들은 전부 다 하위권에 면치 못했습니다. 경제력과 행복도는 잘 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정반대로 경제력과 행복도는 반비례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가 다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온 세계가 구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나라가 행복도 1위라는 것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만 해도 지금과 상대가 되지 않았죠. 참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집에 뜨거운 물 나오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부자가 아니면. 그러나 우리가 자랄 때 뜨거운 물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이죠. 당시는 전화가 있는 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고사하고 이 랜드라인 전화 온 동네에 한 집 있을까 말까. 그래도 우리 어떻게 연락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전화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전화 없이도 연애도 잘하고 자가용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또 제 나이 또래 산골에서 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기가 없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하루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전기가 탁 나가면요 가슴이 덜컹하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그래도 그런 분들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전기가 없었던 그 마을 그리워합니다. 전기가 없어서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빈곤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잘 사는 나라에 왜 또 자살을 더 많이 하는가?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다 똑같이 못 사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태인 철학자가 I and Thou라는 너와 너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인간관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였습니다. 첫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 S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는 것이죠. 물건처럼 사용 가치가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S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나와 너와의 관계, Do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서로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죠. 진실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생명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와 너의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너와 나의 관계도 쉽게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와 나의 관계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관계를 깊게 해주고 영원까지 이어갈수록 가도록 그렇게 중재해주는 어떠한 그 중매자가 필요한데 마틴 부버는 이를 영원한 너라고 The Eternal Thou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로 사귄 관계는 무슨 일만 있으면 금방 탈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관계, 정말 순수하게 신앙적인 관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가 그랬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들의 우정은 변치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왜 네가 불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려주신 것을 가지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신 만큼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탐내는 것은 죄악된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옷을 입히셨고 나에게는 또 이런 옷을 입히셨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배와 찬매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쁘다고 2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요한은 큰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몰리던 군중들은 과거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고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보다도 예수님에게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기쁨이 당신의 성공에 좌우된다면 당신의 기쁨은 결코 충만할 수 없습니다.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당신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기쁨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시기와 질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들에게도 있죠. 목사들이 만나면 교인이 몇 명이 되십니까? 꼭 그런 거 서로 물어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보면은 영국의 런던에서 목회하시던 F.B. 마이어라는 세계적인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런던에는 세계적인 설교자가 2명이 더 있었는데 스펄천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F.B. 마이어 목사님은 특별히 캠벨 몰간 목사님에게 라이벌 의식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간 목사님이 런던에 온 다음부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시기와 질투를 견디기 어려웠다고 일기장에 적었다고 합니다.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이 괴로워서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하지만 기도할 때는 좀 시기심이 좀 없어진 것 같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시기심이 꿈틀꿈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네 속이 괴롭지 않도록 시기심이 없어지도록 그렇게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 종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그래서 도전을 받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 또 그 목회하시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저에게도 넘쳐서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 교회에 찾아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몰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마귀적인 시기심이 다 사라졌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 안에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 덕에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되는 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를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세상적인 복을 받아보겠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지만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는 정말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은 낮아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선구자 윌리엄 캐리가 임종하면서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작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은 쇠하여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참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쁨이 주님의 나라의 흥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중심을 보시는 주님으로부터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